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막을 여행하던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막 여행이라 그런지 참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 사이에는 사소한 다툼이 쌓여갔고 결국 한 친구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뺨을 맞은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세게 뺨을 맞았음에도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모래 위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쓴 글씨는 이러합니다. 오늘 내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들은 다시 오아시스를 찾아 말없이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근처에 있는 모래늪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곁에 있던 친구는 그를 늪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한 손에 돌을 들고 그 돌에 이러한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를 곁에서 본 친구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자신이 때렸을 때에는 모래의 글씨를 적었고 자신을 구해준 후에는 돌에 적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움은 모래에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 때 지워질 수 있고 은혜는 돌에 적어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야. 오늘 본문 속에도 은혜를 돌에 적어 기억하듯 제단을 쌓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라반의 집을 떠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두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후로 야곱은 언제든 에서가 자신에게 보복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야곱의 소식을 에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400명이란 인원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 역시 에서가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다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축을 떼로 나누어서 앞에 것은 좋은 것으로 형에게 줄 선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만일 형이 만나면 이것은 형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복강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까지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었던 시간을 간직한 자라는 정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나누기 이전에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키워드를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3장에서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400명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에서의 소식을 듣고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행렬을 나누어 형의 마음을 풀어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야곱이 어떻게 그 행렬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형을 두려워해서 했던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보게 하며 문제 뒤에 숨으려는 야곱의 의도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본문 3절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피하려 했던 행동과는 달리 야곱은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과 같이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에서를 군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으며 축복을 빼앗는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숨으려 했던 야곱이 어떻게 400명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을 죽일 수 있던 형에게서 말입니다. 이는 창세기 32장의 배경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에 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복강 씨름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야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는 두려움 앞에 숨으려던 야곱을 앞으로 나오게 했으며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12절과 20절까지 기록된 숫곳과 제단입니다.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지은 집은 이동형 천막이 아닌 거주의 형태의 집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야곱이
그곳에서 장기간 머물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여정과 불편한 다리를 회복하려 했던 야곱의 생각은 아닌지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머문 시간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흡사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오해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8절을 통해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밧단아람에서 세겜에 이르게 되었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밭에 제단을 쌓고 엘엘호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뜻으로 창세기 28장 21절에 기록되었던 자신을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야곱의 서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야곱은 속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의 귀환은 야곱 이야기의 전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야곱이란 한 개인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그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끝내 이루신다는 것을 창세기 33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문제와 두려움이 아닌 분이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보내심을 믿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을 위해 집을 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창세기 33장을 다시 통독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와 두려움 속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